제가 뭐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청년들 수련회 때나 청년들만 모인 곳에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처음이네요. 이렇게 넓은 공간도 처음이고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요. 오늘 예배 함께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게 외치시는 이 찬양이죠. 이 찬양 하나 하나가 참 기도의 제목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요 갈릴리 청년부 티셔츠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저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그 제가 오늘 뭐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일단 갈릴리 얘기 좀 먼저 좀 할게요. 예, 오늘 제목은 믿음의 땅을 개척하라인데 갈릴리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는 그 부르심을 갈릴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갈릴리 가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제가 댓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저한테 익숙한 건 이렇게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랑 아이 컨택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굉장히 샤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저희 와이프랑 결혼한 지 올해 13년 차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 약속을 같이 했었어요. 뭐 약속이랄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간 결혼하시겠죠, 그죠? 그 결혼을 누군가를 이제 돈은 배필을 만나시고 함께 평생 동역하실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저희는 뭐 그런 약속을 약속은 아니고 둘이서 좀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딴 건 모르겠고 우리 매년 해외를 좀 가자. 해외를 매년 가서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좀 경험들을 하자. 이런 것들을 둘이서 이제 결혼할 당시에 제가 26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젊은 나이 때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20대 아마 중반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 빨리 결혼을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와이프랑 매년 해외를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국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사실 뭐 비행기랑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완전히 저는 클래식한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갔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이 내륙을 벗어난 적이 없다가 이제 회사 입사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출장을 가야 돼서 중국으로 가는 가는 건 배로 갔거나 올 때 비행기를 처음으로 탔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입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결혼을 했고 이제 매년 해외를 갔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고 싶은 도시를 국가도 뭐 될 수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에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을 적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의 일부를 와이프랑 같이 차곡차곡 이제 여행 경비로 모아놓고 우리의 목표는 그 여름이 되면 여름이 이제 휴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아끼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가면 뭐 그냥 오늘만 산다야.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다니고 그렇게 뭐 이제 매년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한 8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7년? 아니구나. 한 4, 5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뭐 한 군데만 나간 게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뭐 해외 출장도 있고 그래서 와이프가 해외 출장 가면 제가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년에 한두 개국씩 이렇게 막 갔던 것 같아요. 여러 개를 가다가 뭐 나름 좋다는 데는 다 가봤어요. 미국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하여튼 좋다는 데는 많이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의미를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2011년도에 와이프랑 한번 이스라엘을 꼭 가보자. 우리 어차피 매년 해외 가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해 이스라엘을 딱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메시아닉 주이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유대인 그러면 이제 옥소독스 주이시라고 해서 안 믿는 이 정통 유대인들 얘기하죠. 이렇게 머리 그 여름 지금 여기 대구처럼 딱 날씨가 이렇습니다. 딱 날씨가 이런데 여기에 이제 까만색 두꺼운 코트를 입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사실 털모자 이만한 거 쓰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소수긴 하지만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신앙에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갈릴리를 딱 갔는데 갈릴리의 그 키부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키부츠? 네, 키부츠가 이제 집단 농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에 가서 이제 며칠을 머물렀어요. 그러다 식당을 갔는데 빵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이 저는 그렇게 빵이 쌓여 있는 거는 뚜레쥬르나 뭐 파리바게트 가면 이렇게 디피된 거 있잖아요. 먹을 수 없는 거. 그냥 이렇게 그런 걸로만 보다가 이거 먹는 건가 해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맛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아리랐다. 이제 그때 그 외쳤어요. 참 육신의 그 정욕인데 참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정욕까지도 이용하셔서 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걸 사용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다른 국가를 안 가고 매년 이스라엘을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도 갔어야 됐는데 올해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매년 이스라엘 가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요. 거기 가서 저는 가면 꼭 이제 그 메시아닉 주시들 믿는 유대인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거기에서 나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잘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유대인인데 예수님과 함께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걸 고토기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알리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돌아오면 신앙 때문에 어떤 갑지부를 하냐면 자신의 직업 그리고 뭐 다른 사회 복지 뭐 공동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중동 지역은 이제 신앙의 어떤 이 자유가 없죠. 이스라엘이 그나마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땅에서는 지금도 뭐 완전 이단 취급을 받는 뭐 현재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예슈아 이렇게 예슈아가 이제 히브리어로 예수님인데 이 이름을 전하면 굉장한 일이 생겨요. 최근까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테러도 일어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뭐 예수님은 전하지 못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청년의 시기를 살면서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하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 만나자마자 그걸 여쭤봤어요. 대체 왜 이름이 갈릴리 청년부냐? 그랬더니 이 그 함대와 뭐 함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십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장군으로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권면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겠죠? 네, 많으셔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뭐 올해를 봐야 한 12년 정도. 그리고 그 중에 한 10년 정도를 인사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취업 관련 채용이죠. 그때는 이제 취업이 아니고 채용, 사람들을 뽑는 역할을 했고 대기업의 이제 이 채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주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법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룹의 혁신 사업부라고 지정이 된 이 법인을 제가 인사팀장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이제 혁신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뭐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갔다 싶으면 또 갑자기 막 뽑혀가지고 다른 사업부로 이동해서 또 뭐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랑 되게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었어요. 이 대구 이쪽 지역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패션 사업부에 있을 때는 대구 이제 동성로 쪽에 이제 매장이 있어서 이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 관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기 그 호텔 이름이 계속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웨딩 호텔 되게 큰 거 하나 있어요.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 거기를 인수할 때 이제 제가 와서 사람들 면담도 하고 인수하고 거기 총지배도 제가 이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구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옆에 지금 2월드죠. 대구 예전에 우방타워라고 했던 거기가 이제 인수되고 리모델링 할 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계속해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부모님도 대구에서 수학을 하셨어요. 대구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을 대구는 저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도 나이가 이게 그냥 화면으로 봐도 그냥 이제 형 오빠 같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말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댓글은 그럴 수 있지만은 저 어린 나이에 되게 대기업이죠, 뭐 이랜드라는 이제 기독교 베이스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승진 계속 특진을 했었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인사를 전체 총괄하는 이제 포지션의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냥 상무급의 원래 임원 포지션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상황에 이끌려서, 그리고 제가 지금 돌아보면 주님이 그냥 이렇게 탁 뽑으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경험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가 정말 놀랍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돌아보면 내가 그 기간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이 뭐냐, 지금 여러분 인생이 몇 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타이밍은 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혹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가, 아니면 뭐 직장 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그냥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면서 들어보니까 대학생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왜 다니냐는 거, 대체 대학교 다녀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유튜브에 보니까 310분 가까이 계신데, 이 시간, 이 황금 같은 주일 낮에 유튜브에 지금 재미도 없는 이 아재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들으면 왜 듣고 있냔 말이에요. 이 시간을 대체 왜 듣냐.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때 한순간 한순간을 쭉 겪어오면서, 그때 제가 패션 사업부에 있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들, 디자이너들과의 뭐 이런 사업 구조, 시스템, 그리고 그 디자인 사업부 인사 책임자를 맡았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것은 여성분들과 함께 일하는 의사소통 노하우를 그때 처음 배운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저는 뭐 그냥 군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뭐 못 먹어도 고예요. 그냥 무조건 고. 못 따르면 너 나가. 이러고서는 막 이런 아주 굉장히 강성이었고, 그냥 제가 딱 일어나서 가자 이러면 이게 제 뒤에 아주 충성스러운 형제들 한 10대 명이 하객진을 쫙 펼치고 따라오고, 누가 보면 조폭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멈춰서 뭐 저자의 목을 따오라 뭐 이런 거 못하겠지만, 야 저게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그러고서 바로 탁 찍어서 바로 정리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문화 속에 있다가 디자이너 분들과 일을 하면서 뭐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들과 만나면서 자매분들과 의사소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세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구나, 그때 이제 처음 배웠어요. 지금 이제 저희 회사의 성비는 70%가 다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회사를 또 이제 건설 사업부에 있을 때, 제가 건설 회사에 있지 않았다면, 건설 사업부 인사팀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꿈꾸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조차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지나가서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있죠, 이제 주변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여기 함장인가요? 함장님, 선장님, 선장, 함장,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분들을 대체 왜 만나게 하셨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여러분 어떤 선한 영향을 받고 있냐, 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시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를 대기업에서 인사 최고 책임자로. 제가 뭐 좀 더 있었으면 아마 신문에 많은 군데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워낙 젊은 나이였고 36살에 그룹의 인사 총책임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경이 어떻게 됐건 일단 뭐 제가 그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슈가 되죠. 어떻게 대기업의 인사 책임자가 30대 중반이 맞냔 말이에요. 보통 인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당연히 할배들이 떠오르죠, 그죠? 할배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뭐 연륜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관점으로 돌파하면서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제가 2017년도에 그룹 이제 본부에 그 지주 이사회 멤버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2017년 이제 초반에 1월에나 2월이었나 그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룹 본부에 딱 가서 이제 금융권,
그리고 뭐 언론 이런 여러 군데와 함께 네트워크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일들이 그때 이미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도 그 당시에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충성되게 열심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잘 넘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새로운 인생의 시즌이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 포지션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도전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사실 커리어로는 제 인생 최고의 커리어, 하이 커리어죠. 그때 30대 중반에 그룹의 최고 위치에 올랐으니까 제 위에는 이제 회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보니까 이제 내가 기업에서 할 역할들, 배울 것들, 이 시기를 다 한 것 같고, 이 이후에 뭐 나중에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닥칠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과의 어떤 일에 내가 과감하게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뭘 해야 될지는 뭐 모르겠고, 그때 이제 제가 아끼던 한 이제 후배가, 제가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제 팀원이었던 친구가 이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제가 나간다고 같이 따라 나왔었는데, 취업을 돕는 일종의 사교육 시장이죠. 네, 사교육. 취업을 돕는 학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서는 뭐 이런 게 있냐? 그러고서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대학교 갈 때 입시 학원들 있잖아요. 뭐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취업이 이미 이게 뭐 대형화가 돼가지고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대학교 갈 때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떼가지고 인강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학원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보다가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나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봤고 또 사람을 뽑는 시스템과 구조를 설계하는 기획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왜 하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제 눈에는 그분들이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넘겨짚어서 하시는 게 많아 보였어요. 그 당시 제 눈에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본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찾다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아니 이분이 뭐 나름 좀 뜨신 분이죠. 그 당시에 좀 떴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취업 쪽에 이게 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몇 개 이제 큰 기업들이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최근에 책도 좀 뜨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면접 관상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일단 관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우리 마음에 안 들죠. 아니 세상에 관상이 어디냐. 물론 우리가 관상이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이나 표정은 그 사람의 뭔가 혼과 영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관상이랑 다른 얘기고, 어쨌든 면접 관상이래. 그래가지고 면접관의 눈이 이렇게 찢어지면 이렇게 답변하고, 팔자주름 있는 사람도 이렇게 답변하고, 뭐 머리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답변을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보고 있던 아이패드를 집어 던졌어요. 안 되겠다. 여기는 내가 그냥 파괴해버리겠다. 여기는 내가 그냥 싹 다 정리해야겠어. 접수하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취업 사업 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젯밤도 밤 12시 반까지 스트리밍을 하다 왔는데, 거기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다 푸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곧 이제 20만 이제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보면 그 최고의 이제 강의, 물론 제 강의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서 최고의 것들을 뽑아내서, 그 저와 같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영역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젊으면 경험이 없거나. 그래서 저는 아주 독특하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경험이 많을 수 있는 배경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 젊음의 때를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강권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말 공부해야 될 때면 목숨 걸고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한다, 목숨 걸고 하세요. 이런 방법, 취업에 대한 준비 방법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 생활하고 있다, 목숨 걸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18시간, 16시간 뭐 그렇게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럼 누가 보면 저를 워커홀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르심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주님이 시킨 일인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그래놓고 실제 여러분 삶을 까보세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일하는 게 말씀대로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모든 걸 걸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저것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를 빨리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언젠간 올라가지.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어? 그럼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적인 허영을 채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보고 교리를 공부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집사가 잡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삶을 안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그럼 내 삶에 지금 이 순간 이게 막 뭐 몇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런 역사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스토리가 지금의 나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체 뭐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후벼 파고 있는 말씀이 있냐? 그거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오늘 하루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나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삶이 크리스찬이고 이런 삶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후벼 파는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받을 때까지 말씀 보셔야 돼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셔요. 정말 간절히 구하셔요. 아까 이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너무 좋은데 그 통성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말이야 대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깨닫는 거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어야 돼요. 아니 소금이 아닌 짠맛이 안 나면 뭐예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혀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는 확신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이 심지어 몰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밟히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뭐냐 실체가. 저는 그것과의 씨름을 일로써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으로 이 기업이 들어가고 저에게 맡기신 인사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지금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했을 때 이 기업에 변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빨리 승진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간, 저는 이제 10년밖에 인사를 안 해봤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제 경력은요 웬만한 대기업의 20년 차 이상 상무 전무급보다 더 많습니다. 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그만큼 썼어요. 그리고 연구를 그만큼 많이 했어요. 저는 주말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을 뽑을 거냐, 어떻게 이 기업의 부르심을 향해서 구조를 만들 거냐, 계속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사지만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이게 좀 모든 회사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도 알아들 수 있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 보면서 이 단어를 주십시오.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여기가 바뀝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기도하는 거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꿈꾸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다음의 대한민국, 이 다음의 대한민국을 다시 저는 이제 통일한국, 복음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통일이 됐을 때 대체 여러분들의 지금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격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금 피부로 접하고 계신 코로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시대적 부흥이라고 봐요. 이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주실 부흥이 그 모습이 통일일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도 지금도 그 신앙의 자유가 없이 신앙을 갖는 순간 목숨과 이제 바꿔야 되는 저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죠. 그 크리스찬들과 우리가 연합할 날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통일이 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우리는 뭘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냐. 저는 뭐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발전사를 쭉 보세요. 대한민국의 발전사는 정확히 부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자는 거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광복 이후에
이 남한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인류 역사를 다 보세요. 큼지막한 뭐 노예 해방이라든지 여성 인권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 중심에는요 다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부르심 때문에 미친 듯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싸워내서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정말 중요한 변곡점은 전부 다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성경에도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라와 민족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대체 왜 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난 모태신앙이야.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교회 다녔어.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주일학교 다녔고, 그래서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안 가면 정죄감을 느껴. 그래서 지금 여기 유튜브에 혹시 들어와 계시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거 첫 번째 점검하시고, 정말 만났다면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말씀에 나를 계속 부딪히면서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는 거죠. 우리 기준은 이제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것들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청년들에게 이 뭔가 취업을 하는 법을 잘못 가르쳐 준다. 저는 제 눈에는 그랬거든요. 잘못 가르쳐 주는 거를 처음엔 깨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길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영역이, 취업이라는 영역이 그냥 단순히 취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영화 300? 300 보면 왜 그 보기에 흐뭇하잖아요. 이렇게 식스팩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쫙 스파르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게 굉장히 예언적이거든요. 굉장히 뭔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는 뚫리지만 어떻게 막아? 딱 300명이 정치적 이슈로 300명밖에 출전을 못해요. 전쟁을 못해.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그래서 300명만 딱 정예부대 읽고 갑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스포일러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디에 이 사람들이 진을 쳐요? 협곡에서 딱 만나요. 그러니까 한 열 몇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페르시아군이 뭐 몇백만이건 자기네 300명하고 1대1로 붙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취업이 딱 그 영역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흥, 대한민국의 정말 다음에 넥스트를 위해서 이 영역을 청년들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다. 이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엄청난 돈 안 돼요. 취준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유명세 안 돼요. 예능을 하고 말지.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이 지점에 서서 반드시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청년의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진로예요. 뭐 먹고 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나 왜 살지? 이 고민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서서 이 청년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내용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이걸 알아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알아서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영역에서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쭉 보면 제가 이걸 막 기획해가지고 나중에 막 제가 20대 중반에 나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뭐 그런 생각 그 당시 하지도 않았고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 괜찮아. 정죄감 받을 필요 없어. 오늘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그냥 주님이 저에게 여셨던 길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쭉 따라 들어왔더니 제가 이런 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대체 뭐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대체 뭐냐? 원하시는 게 뭐냐?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대체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하루예요. 오늘 여러분이 눈 뜨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는 포인트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이걸 바꾼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시간을 쓰셔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된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함대입니까? 함대. 그 함대 그거 잘못하면요 저기 태평양 가가지고 참치잡이 하다 와요. 그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입고 와가지고 참치 잡고 온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적한테 귀순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요 지금 엄청난 혼란기예요. 이 시대에 모든 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 헛소리들이 엄청 많은데 이때 유일한 진리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삶에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당장 여기서 차 타고 여기서는 아니구나. 여기서는 차 타고 가면 한 6시간 걸리겠네요. 서울에서는 차 타고 뭐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올라가는 북한 땅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로 선포하는 순간 죽어요. 그런 동네가 지금도 그게 뭐 옛날이 아니고 신약 시대가 아니고 지금도 신약이지만 바로 지금 위에 있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 체제가 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수준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당신 그리스도께 살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행동을 왜 했는지,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대구 지역에 뭐 그죠? 지나가다 여러분 저 동성로 나가보세요.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봐. 거의 90%는 다 불신자걸요, 그죠?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잘못 전하면 좀 뭐 물론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죠. 자, 지금도 준비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 만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못해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 적어도 나와 같이 있는 특별히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케어라고 보내신 대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놓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 기차를 타고 쭉 오는데 그 밖에 이제 풍경을 쫙 봤는데 제가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쭉 지나가는데 뭐 어떤 제약회사 큰 공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 제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회사를 엄청 축복을 했어요. 저 회사가 정말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저 기업이 그 특정한 이제 제약회사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저 기업이 이 코로나를 정말 퇴치하는 또 더 큰 바이러스가 몰려오더라도 이거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라서가 아니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이런 우리나라의 뭐 어떤 것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분명한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희망을 선포하고 살 수 있다. 정말 괜찮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괜찮다 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호자들은 물러갔다. 너희는 괜찮다. 이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나갔다 코로나 걸리면 자기 인생 진짜 완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요? 저는 마스크를 사실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마스크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주변 사람들이 민폐 끼치기 싫어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쓴다고 해서 뭐 코로나가 안 걸리고 안 쓴다고 코로나 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걸릴 거면 걸려요. 그리고 아무리 뭐 대충 살아도 안 걸릴 거면 안 걸려. 우리 전문 용어로 될 놈 될 안 되라는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퍼펙트 플랜이 있다라는 걸 저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암울해 보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고 뭐 경제 외교적으로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적어도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 뭐 눈빛 하나만 봐도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두려움했다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잘못 나갔 동성로 잘못 나갔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낫고 그래야죠. 자 이게 지금 뭐 되게 웃긴 얘기로 들려요?
그 옛날에 뭐 성경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성경에 있었던 얘기면 지금도 가능한 거죠. 오히려 지금에 더 많은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산 보고 야 빠져라 그럼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진짜 믿고 그렇다고 진짜 막 코로나 환자들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긍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게 흔들리는 거, 이게 흔들리는 거. 이렇게 가면 좀 더 좋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정도 회사는 가야 된다던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던데. 이런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크리스찬은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이 뭐라 하는가를 가지고 투자도 해야 되고 말씀이 뭐라 하는 걸 가지고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와 만남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 유튜버를 하면서 참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 강의도 많이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방송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스포츠 기자를 꿈꿔서 제가 대학을 체육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과를 가서 지금도 보면 좀 건장해 보이죠. 아니 뭐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말랐지만 옛날에는 제가 또 바디빌딩도 하고 그랬어요. 식스팩도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그때는 식스팩 그러면 자매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징그럽다 그러고 그때 막 미소년이 인기여가지고 요즘엔 보니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갑자기 씁쓸해지네. 어쨌든 체육과를 나와서 스포츠 기자 하고 싶었고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개 회사를 운영하는 CEO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모습이 이래. 근데 저희 이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어떠냐면 저는 그 학창 시절에 뭐 교회는 다녔어. 교회는 다녔는데 뭐 제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시간을 정말 종교적으로 그냥 그 시간 지키는 사람. 그 시간 그냥 딱 지키고 끝나면 막 교사 또 전도사님 몸을 피해서 막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교회 밖을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때는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그 대학교 제가 이제 00학번입니다. 여러분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죠, 그죠? 네,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네. 참, 좋네요. 저 때만 해도요 라떼이즈 호스 저 때만 해도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공부벌레들만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에 가면요 거의 전세였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학교였어요. 그런데도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대학교는 그러니까 다 문화가 어땠냐면 대학교 들어갔어?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풀어. 그래서 보통 1, 2, 3학년에 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학년까지 그냥 놀아요. 그냥 놀아. 어떤 사람은 그냥 졸업할 때까지 노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도서관에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돼. 저 유일한 목적은 성공이었어요.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정말 영향력 있는 막 진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뭐 어떤 날은 공부하는 거 아니면은 그 술집에 가서 밤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술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 술자리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고 전 친구들을 지금도 친구가 없어요. 그때도 친구가 없었어.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선배들,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야. 내 인생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과 맨날 먹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 춰가지고 제가 나이트 한번 딱 떴다 그러면은 뭐 부킹도 잘 되고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연결시키고 이제 돌아가죠. 그러다 이제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길을 걷다가 갑자기 전 지금 이제 레마의 음성이랑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 몰랐어요. 갑자기 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장교로 갔다 왔어요. ROTC를 했는데 제가 그때 ROTC 1년 차를 마치고 이제 2년 차가 되는 이제 정말 세상 무서운 거 없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던 레벨인데 그리고 겨울 방학 때 이제 2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한 음성이 탁 들어왔어요.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이 생각이 지문이 딱 들어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모든 사람 막 네트워크를 만들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 그게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목표는 있었어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겁니다. 크리스찬은 목표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목표는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냔 말이야. 목표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기 위한 중간 기착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를 온다 그러면 중간에 대전을 반드시 거쳐야겠죠. 그런 거예요. 대전을 안 거치고 갑자기 저기 평창을 간다 그럼 뭐예요? 난 지금 강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방향성이고 목표는 중간에는 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에 거쳐야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니 내가 대전역에 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 뒤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타고 있지? 내가 왜 더 빨리 열심히 달리고 있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22살 때죠. 22살 때. 그때 제 이 질문이 머릿속에 빡 들어오고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끙끙 앓다가 교회 가면 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알죠. 성령님이 저를 그냥 푹 뽑아서 빨리 가라, 정신 차려라 자식아 이래가지고 바로 딱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냥 그 성령의 음성에 그냥 순종을 해서 그냥 갔습니다. 교회 그 집 근처에 있는, 제가 원래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는데 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청년부를 제가 제 발로 찾아갔어요. 청년부 그냥 찾아갔더니 뭐 그냥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그냥 청년 예배 드리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제 그 형님이, 그때 청년부 회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막 이렇게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보통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청년이 혼자 막 자기 발로 와가지고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뭐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갑자기 청년부 총무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총무님이 기도도 하시던데 총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뭐 교회도 잘 모르고 막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뭐 너 잘하는 거 그냥 해주면 돼. 막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일 잘하는 거야 제가 또 할 수 있죠.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때도 제가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맡았어. 그런데 갑자기 청년부 임원은 그 성경 공부를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일주일에 3일인가 4일인가를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계속 전도사님과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 그때 제 마인드와 생각이 그때 와장창 다 깨진 거예요. 머리로는 적어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벌써 시간이 또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삶의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그때 제가 그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 뭐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뭐 학교를 퇴학할 거예요? 그럼 뭐 군대를 안 갈 거? 그럴 수 없잖아. 가긴 가는데 적어도 나의 생각, 나의 자아는 깨졌어요. 그때 그 뭐 깨졌다고 해서 뭐 제가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냐, 이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몸 박을까봐 막 벌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고백해야 또 살아. 이놈의 죄성은 이렇게 질겨요. 지긋지긋해.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와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지금 여기 좀 계시니까 제가 이거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삶이 바뀌어서 조금 바뀌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저만의 바이블 네임이 있어요. 바이블 네임이 뭐냐면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여호수아.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바이블 네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이블 네임을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건.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걸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보다가 뭐 레마의 말씀이 꽂혀가지고 내가 데이빗이 되겠어. 난 다윗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뭐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데 뭐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여러분 바이블 네임을 한번 정해보세요. 저는 뭐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럭셔리 비싼 거는 다 다윗이에요. 킹 데이빗 호텔이 가장 럭셔리한 호텔입니다. 그리고 뭐 킹 솔로몬 호텔도 있는데 이건 좀 B급이에요. B급. 그러니까 솔로몬은 B급, 다윗은 A급. 보통 이제 이스라엘 가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근데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바이블 네임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이걸로 할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삶이 돼야겠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은 헌신을 해야겠다.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는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그래서 그 뒤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의 히브리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슈아 히브리어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의미를 제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을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완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의 비전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어요. 근데 이걸 완수하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거기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라보고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끌고 나오는 데까지는 모세가 했지만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게 되는 그 비전을 완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던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은 여호수아가 다 했죠. 그 위대한 전투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도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죠. 물론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자리였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졌죠. 그래서 끝까지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전쟁을 이겼어.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있고 동시에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어. 싸워야 되는 거. 진짜 여기에서 싸우고 열매 맺고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개척하는 사람. 계속해서 싸우고 뚫어내고 또 여호수아가 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기본 토대를 만들고 베이스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 중에 율법과 절기를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이 여호수아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어떤 기준 말씀은 다 모세가 받지만 실제로 그걸 땅에 풀어내고 그 민족이 민족되게 만드는 거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저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 통일한국 복음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통일이 된다고 믿어요. 이게 이 나라와 민족의 부르심 중에 하나다.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이 한반도가 다시금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통일되면 절대 안 되죠.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왜 하냐면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코로나 뭐 이런 게 올 줄 제가 누구 알았겠어요? 몰랐지만 지금 코로나 덕분에 저희는 뭐 더 성장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보니까 이게 시대를 뭔가 앞서가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유튜브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 때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어. 원래는 페이스북 하자고. 그때 너 페이스북 할래? 이래가지고 페이스북 카드뉴스 만들어래. 알바를 썼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유튜브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가 어떻게 이제 잘 맞아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단락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바이블 네임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바이블 네임. 여러분은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성경의 인물을 정말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책들도 좀 찾아보시고 또 설교도 찾아보고 또 그런 것에 의지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찾아본 적이 있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의 결론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이 바이블 네임에서의 핵심은 첫 번째, 여러분의 분명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아직은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택하신 자들은 계속해서 복음 택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삽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 듣기 싫죠. 그리고 뭐 방향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워. 물론 저라고 뭐 죽음이 안 두렵겠어요? 코로나가 안 두렵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두려워요.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넘어서야 될 문제고 이걸 오히려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이 빠른 시대의 변화는 성경에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어. 그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다 소그룹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했어.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당시 예배했던 그 교회 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교회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 다 이렇게 모여 있어. 조금 모여 있어. 제가 그 가자 지구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바로 가까운 곳에 갑자기 요즘에 또 이름이 까먹을 때가 참 많은데 바로 위에 있는 도시를 갔어요. 5km 정도 위에 있는 도시. 거기 갔더니 메시아닉 주이시 공동, 믿는 유대인들 공동체의 이제
샤밧 디너라고 그래서 거기는 주일 우리는 이제 예배를 썬데이 주일날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하루 24시간인데 그러니까 샤밧 디너라 그래서 거기는 예배를 금요일 밤에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에 우리처럼 이제 썬데이 워십을 뭐 그렇게 드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배를 같이 참여해봤어. 러시안 그 주이시들이에요. 러시아에서 넘어온 그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요, 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방공호예요, 방공호. 방공호의 문을 열고 철문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철문에 막 툭툭 치면 뭐 암호처럼 이렇게 쳐야 돼. 그러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 그리고 나면은 또 철문이 또 하나 있어. 그럼 또 이렇게 막 퉁퉁퉁 치면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인 가족인 거 확인하고 문 열어줘요. 그러면 그 안에 테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요, 울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엎드려요. 다 무릎 꿇어. 그 사람들이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애환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 다 엎드려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거기 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예배팀도 없어요. 그냥 거기 아무나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예배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혼자 그냥 이 건반 하나 놓고 막 예배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임재가 있던지요, 얼마나 이 감동이 되든지 거기서 한참 머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시지 들어보면 이분들은 이제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기 때문에 저희랑 조금 깊이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 핵심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야,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와 같구나. 서로 뭐 얘기하는 거에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모르지만 보면 전해지는 게 있잖아. 그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어떤 얼싸안고 서로에게 그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 지역이 그래요. 그런 분들인데 서로 음식을 떼어주고 서로 나눠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악해질 때에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몸이 일로 안 온다, 더 좋은 거야. 지금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온라인이면 다 되는데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여기 교회는 크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교회 대구 경산중앙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면 이 교회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되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죠. 그래서 괜히 교회 쇼핑하고 이 말씀 저 말씀 막 듣다가 결국엔 뭐예요?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유대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이미 말씀을 통째로 외워요. 그 사람들은 이사야에서 12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럼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에 통달해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생명력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 읽고 교리 공부 백날 할아버지를 해도 어차피 그 정도의 지식은 안 돼. 그 지식 가봐야 바리새인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다른 점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놓고 부르심을 놓고 사명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맞춰보고 여기에 여러분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 과정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 선장님과 함께 그 함에서 배 올라타셔서, 요즘 온라인이지만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갈릴리에 여러분 보트 꼭 타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꼭 갈릴리 가보시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갈릴리에 보트를 탁 올라가잖아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해일도 일고 그럴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 갔을 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좋고 베드로 수익공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거 세 번 부르셨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요한복음 묵상하면요, 깊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 것 같아. 베드로가 저기서 수영하고 접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느껴져. 그런 곳이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배를 탄 곳이 갈릴리라 생각하고 찰랑이는 바다 위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을 진짜 진실되게 적어봤더니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이 답답함 코로나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아니면 여러분 학교 또는 취업 이런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명이냐,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이냐,
이 기도 제목이 뭐냐? 제일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답답해서 잠이 와놓는 주제가 뭐냐는 걸 지금 피드백해 보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될 때 그걸 계속해서 말씀에서 찾고 조금씩 바꿀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진짜 집사가 잡사된다니까요. 기독교가 개독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삶을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경상교회 올까 말까 솔직히 고민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요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하여튼 굉장히 바쁜 일주일 동안 캠프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2,500명이 매일 접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의 콘텐츠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흘려보내고 과제 주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을 쫙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밤 12시 반에 끝냈는데, 중간에 하루는 제가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에 대한 기획을 하려고 저기 어느 지역을 좀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가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운전하고, 잠도 3시간, 회의 늦게까지 하느라고 3시간 반밖에 못 잤어. 그러고 나서 오늘 대구를 올 수 있는가 고민을 했는데, 아니 청년들을 깨우고 이 사람들의 불을 지피는 게 내 역할이야. 이게 내 사명인데 안 갈 수 있어요? 가야지 어떻게 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뭐 손해를 보냐, 뭐 이득을 보냐 이런 차원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고,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어떤 자원이 여러분의 부르심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그게 맞냐라는 걸 여러분 꼭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나? 오늘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부르심 때문에 살았는지 체크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 번째 질문은요, 세상과 정말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업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왜? 그것과 나의 부르심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나는 대기업 아니면 공기업이야, 뭐 요즘 이제 세대가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대기업 공기업 가면요 아주 인생 피곤해집니다. 대기업 공기업 가보세요. 여러분들을 웰컴하고 있는 꼰대분들의 이 아주 부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기만을 기다려. 여러분들이 와야 회사 생활이 즐겁거든. 괴롭히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 골탕도 먹이고, 뭐 또 어쩌다가 말 잘 듣고 그러면 또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좀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 모든 회사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죠, 당연히. 따르고 믿음의 본을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이 하도 그런 거 싫어하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서 나는 내 삶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또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그리고서 그냥 그렇게 한 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조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미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미쳤다고 유튜브 보고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거예요. 이미 다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도 다르셔야 됩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놓고 하루하루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에서 나올 내용이 더 있는데 그런 내용들 앞에 좀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은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정탐을 갔다 왔어. 지금 그토록 바라던,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걸 보고 왔는데 온 사람들을, 그 정탐꾼을 아무나 보냈을까요? 그 정탐꾼은요 이스라엘 유대 족속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시세를 분별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고 온 레포트가 어떻습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의 아무것도 상대가 안 된다. 갔더니 야, 이거 우리 다 죽으러 왔다. 이거 얼마나 근거가 있었고 명확했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만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가면요, 부르심 때문에 간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위치 올라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이 정의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의 올바른 기도의 제목인 거죠. 이런 것들을 대체 어떻게 살아낼 거냐?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순종하십시오. 순종. 말씀에 순종하시고 권위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권위, 영적 권위, 이제 우리의 함장,
선장 뭐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 현재 여러분 리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분명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루에 1시간 말씀 묵상, 1시간 기도, 이 두 가지는 꼭 하세요. 말씀만 많이 보면 헛똑똑이가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요, 이상하게 가버린 경우, 이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기도로 하셨어요. 본인이 막 전략을 짜서 뭐 기획을 해서 하신 경우는 없어요. 다 기도였어요. 모든 사역은 기도였어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풀어내는 통로도, 말씀을 살아내는 통로도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첨언드리자면 1시간 더 기도하세요. 말씀을 더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른 시간에 이제 6시부터 혹시 7시부터 1시간 정도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쭉 말씀을 읽어요. 뭐 성경일독 같은 거죠.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삶이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이 성취되게 하십시오. 이걸 계속 그 1시간 동안 기도하고요. 1시간은 그거를 그에 이어서 또 기도만 해요. 그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해요. 그리고 1시간은 직원들과 함께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시간 정도를 딱 보내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삶이 벌써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루에 3시간이면 11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삶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산중학교 기도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기준을 말씀에서 찾으세요. 분명한 말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 택하라는 얘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3줄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요, 직업이나 위치, 연봉, 직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